우리 이제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염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 하나의 단어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여름철이 되면 적색 신호등이 켜지는, 기억나십니까? 적색 신호등. 그 적색 신호등이라는 그 낱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색 신호등을 끕시다. 적색 신호등을 끕시다. 할렐루야. 그럼 무슨 색 신호등이 켜져야 돼요?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파란색 신호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푸른 신호등. 뭡니까 정확하게? 초록색인데 우리는 다 푸른 신호등이래요. 어쨌든 초록색 신호등이든 파란색 신호등이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파란 마음, 초록색 마음이 켜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 가운데 특히 우리들의 그 이름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참 아름다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좀 마음이 좀 뭉클해지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론 어머니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만 부르면 또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은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도 하지만 좀 뜨겁게 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위대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위대한 이름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여호와. 이 위대한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오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호와라는 명칭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바로를 만났거든요.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면서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의 절대적인 군주, 파라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 그러면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 절대적 군주예요. 그 군주를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파라오라는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헛소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 바로와 모세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모세와 이 파라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우리는 그냥 이 파라오를 이제 절대적인 군주, 애굽의 절대적인 군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설에서는 이 파라오가 소위 말해서 모세가 이제 40년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70년, 60년 전에 함께 궁중 생활을 했던 람셋이라는 동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고학적으로 이제 이게 발굴이 되어졌어요. 람셋이라는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이 발굴이 되어지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모세 시대의 이 람셋 2세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설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도 파라오를 잘 알고 파라오도 이 바로도 모세를 잘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지금 반대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잖아요. 형이었던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범죄자,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동생이었던 이 바로는 애굽의 이제 1인자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완전히 지금 어떤 지위가 말이죠, 역전되어져서 그런 처지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 모세가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이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무슨 헛소리냐,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이 백성들, 나는 절대로 이 백성들을 여기서 해방시킬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이런지라 거절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지간이었지만, 물론 입양을 해서 그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애굽의 궁중에서 형 동생으로 삶을 살아왔던 모세와 이 바로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 좀 이렇게 타협이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 타협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입지가 지금 불안해졌어요. 설당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도망가야 되나? 이게 완전 협상이 결렬됐으니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야, 이제 협상 결렬됐으니까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고 답답해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지금 애굽의 실권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권을 통치하고 있는 군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강한 권력과 이 병권을 갖고 있는 바로가 모세 한 사람 처리하는 거는 이건 일도 되지 않아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면 바로는 모세를 잡아다가 야, 저 사람 빨리 지금 즉결 심판해라. 즉결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지금 바로는요, 모세를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처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를 잡아올 수도 없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니 그런 실권자가, 병권을 쥐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군수 통치자가 한 사람에 불과한 모세를 쥐락펴락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누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른다는 표현, 힘을 못 쓰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 바로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 바로 휴전선 바로 밑에 살고 있고, 저는 어느 순간 그거를 이렇게 잊고 있다가 어느 분의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내가 바로 그 수전선 밑에 지금 최북단에 지금 놓여진 이 양구의 해안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는데 뭐 사는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풍전등화 같은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 이 평화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뭐 저도 이렇게 간혹 유튜브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뭐 다 제가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북한의 현실이 지금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뭐 믿을 만한 통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현실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다. 예전에도 급박했는데 오늘날에는 더 급박하다는 거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이런 어떤 미묘한 그런 열강들의 그 틈 속에서 지금 한반도가 이런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로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누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운, 이 평화가 정말 진정한 평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휴전선 바로 밑에 최북단에서 살고 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를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그 권력을 자신이 갖고 싶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갑자기 상황이 말이죠, 이 반란군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아버지의 군대를 지금 거의 뭐 집어삼키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다윗은 몇몇 신하와 함께 부랴부랴 제대로 이 피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왕궁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의 두 명의 책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천재예요. 지략가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압살롬에게. 주군이시여, 지금 다윗이 몇몇 사람들과 지금 도망가는 데 있어서 뭐 제대로 정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왕궁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경비병도 별로 없으니 저에게 군사 12,000명 주시면 제가 도망하는 그 다윗과 그 모든 일당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제안은 굉장히 현명한 제안이었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12,000명을 이 아히도벨에게 주었으면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후세라는 이 책사가 또 압살롬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군이시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도망가는 거 놔두시고 나중에 우리 전면적으로 다윗의 군대와 붙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압살롬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후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과 발람군은 참패를 당했어요. 여기서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다. 그리고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눌러버리십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그 반란군들은 한순간에 참패를 당하고 압살롬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주라고 얘기하는 바로에게 내가 뭔가를 행할 텐데 너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그럼 결국 이 싸움은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기는 거죠.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으니 너는 그냥 내 말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오늘 이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는 그냥 그거 보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옛 조상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조상들, 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옛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을 또 만나고 섬기게 되어질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옛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으셨어요. 옛 조상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엘샤다이. 그 샤다이라는 뜻은 전능자예요. 엘이라는 이 접두사가 붙게 되어지면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에요. 가장 큰 위대한 신.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가 전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옛 조상들은. 그런데 이렇게 오늘 실질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옛 조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는데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창조하거나 누가 만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여호와.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구원하셔서, 인생을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옛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 엘샤다이라든지 또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을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술 주자가 아니에요.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높은 위치에 있는 분, 노예의 상적,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칭호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호할 때, 그분을 높일 때 붙여주는 그 이름이 주예요. 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구약의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 엘샤다이, 여호와. 그런 의미와 같은 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신약에 우리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우리 주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칭호하는 명칭이 주예요. 주. 아무에게나 주를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인 거예요. 세 분의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의 위격은 다 다르고 하시는 사역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몸은 하나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알아야지만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존귀, 그 칭호를 누가 같이 그 동등됨으로 갖고 계시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엘샤다이라는 그런 칭호를 썼다면 신약에서는 주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칭호를 우리가 쓰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도 이 주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와 연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신비한 연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불신자와의 관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과는 이런 연합과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불신자의 삶 가운데는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님,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믿지 않는 자를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그런 여호와, 위대한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길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강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그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는 너무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현실이 지금 힘들고 너무 우리는 이런 고역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고 믿었던 그 하나님,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셨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간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이 그 하인에게 하나의 수표를 써줬어요. 수표를 하나 줬습니다. 그 수표를 줬는데 그 수표에는 금액이 써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런 수표를 무슨 수표라고 합니까? 백지수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것,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를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적으시겠어요? 믿은 대로 적어요? 백지수표를 줬더니 거기다가 1,000원 이렇게 적는 사람은 없겠죠. 1,000원, 10,000원. 이왕이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다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백지수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지수표를 위임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저는 이 백지수표보다는 그냥 이 애굽에서 그냥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저는 그냥 백지수표 안 받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백지수표를 위임해 주신 것과 같은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고 바로라는 왕을
꺾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 현실이 좋고 이 세상이 좋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 이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백지수표를 위임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이죠.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받으시다.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가 좀 더 높고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제가 저번에 그 수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한 생선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한 생선을 제가 언급했어요. 이름 3글자예요. 밴댕이. 밴댕이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밴댕이 속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밴댕이 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맛은 기가 막히지만 밴댕이 속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좁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밴댕이 속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이름은 여호와,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앉고 일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 우리 해안중학교에 지금 교회 건축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드러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손 내리세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성호를,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위대한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